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또 충돌을 하십니다. 논쟁이 벌어졌죠. 예전에는 안식일 때문에 논쟁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논쟁의 모습 속에서 과연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본질은 진짜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기회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들을 몰고 다니십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자면 마가복음 6장 끝을 마무리하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우리 앞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환자들을 침상에 눕혀 데려오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병자들은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그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소용돌이, 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다. 예루살렘 본부가 이 사람들을 진상조사단 내지는 공식 대표단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좋은 말이 그렇지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메시아 사건들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찬스에 와 있습니다. 그러죠.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와서 그 사건의 목격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죠. 하나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제자들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죠.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손을 씻었나 안 씻었나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지정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것이 논쟁이 된다. 더욱 이상한 거죠. 이거는 이제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통하면 아름다운 소중한 것이죠. 역사의 흔적이 쌓여 있는 것이 전통 아닙니까? 교회는 전통의 흔적이 잘 간직되어서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고 고백한 것,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이것도 전통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이제 아름다운 성가곡도 교회에 하나 가지고 있는 전통 가운데 하나죠. 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성가대 대원이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성가대 지휘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가 지휘자에게 걸린 거죠. 지휘자가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의를 입고 화장실에 다녀오냐, 들어갈 수 있냐.
야단 맞은 이 사람은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려면 가운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가운을 입어야지, 그런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지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그 성가대 지휘자가 성경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걸린 겁니다. 예, 성가대 대원들이 지휘자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성경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냐? 성경을 바깥에다 놔두고 볼일 봐야지. 이렇게 논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이 무엇입니까? 섬길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코미디 같은 이 논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보이죠.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더러운 손으로 먹든 말든 뭐.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에게 읽으라고 전해준 책이 아닙니다. 유대 간섭에 익숙하지 않았던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해준 책이기 때문에, 마가는 유대 간섭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이게 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는다는 것이 위생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뭐 요새 우리도 손 많이 씻잖아요. 바이러스,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참 손 많이 씻고 청결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정결함을 추구하는 예식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율법학자들과 이 랍비들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정결의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손을 씻은 다음에 밥을 먹고, 특별히 시장 같은 데를 가면 원하지 않아도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을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만져서 부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깨끗하게 유대인들은 씻었습니다. 이 의식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씻는지, 얼마만큼 물을 썼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정결례식을 할 때는 아주 막 특별하게 이 규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만큼 담그고, 또 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고, 뭐 물량을 얼마만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 컵 있잖아요. 컵에는 이 손잡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고 그거를 왼손으로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왼손은 물로 씻었으니 깨끗하니까 나머지 이 컵 손잡이를 가지고 이 오른쪽을 씻습니다. 예. 이게 이제 관례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결례식을 대단히 소중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았을까? 여러분,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들의 첫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주님, 제가 허물이 너무 큽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귀로 듣지 않아야 될 것들을 들었습니다. 내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 발로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갔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는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 의도와 그 첫 시작은 좋죠. 근데 장로들의 전통,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마음은 상실하고 행동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오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는데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구나 착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상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전통에 집착하고 종교의 허물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전통은 생명력이 없는 무미건조하고 껍데기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생명력을 상실한 이 전통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신에 구속하고 속박하고 압박하고 조정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통 안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그 전통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과 태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6절에서 8절 보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예. 이 말은 나의 말은 다 무시하고 나를 떠났구나. 내가 정말 전해주고자 하는 그 정신과 의미는 놓친 채 너희들이 외식하고 있구나, 위선하고 있구나.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식한다, 위선한다 이 말은 연극에서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극할 때 1막에서는 왕의 이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2막에서는 신하나 종의 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극을 합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동기, 첫 순수한 마음,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막 안에 여러분 물두멍이 있죠. 예. 그 안에 담겨진 물이 신비한 물이기 때문에 손을 담그면, 발을 담그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물두멍이 성막 안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잿물로 몸을 닦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씻어도 내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스가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서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내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여러분, 누가 죄를 없앴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없애고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해도 엄청난 착각이죠. 여러분들, 장로들의 전통을 수만 번 수천 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물로 아무리 잘 닦아도 소용이 없는데 누가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주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질은 정결케 하는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도해야 했던, 이 믿음을 가르쳐야 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번성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왜 첫 마음을 놓쳤을까요? 이유는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는 선한 동기로 신앙 생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느 순간 이 선한 동기로 시작했던 일 가운데 첫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감동도 식어진 겁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놓치고 있는 증상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생활 따로, 생각 따로, 믿음 따로, 삶의 현장 따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대신 나의 종교적인 열심, 행위 혹은 종교 그 자체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히 이 말씀이 무겁게 들려졌고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아닐까? 그리고 위선, 그리고 겉모양만 보이기에 급급한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입술에는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나도 알아.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여러분들,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남의 잘못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괴로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신의 신앙의 전통과 고집만을 붙들고 있는 삶이 내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 앞에 많이 무겁고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첫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며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다루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람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릇을 씻고 옷을 빨고 침대를 씻고 깨끗한 음식을 준비해도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딱 한 말씀을 주셨어요. 악한 생각을 버려라. 난 평소에 별로 악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짓거리, 교만, 어리석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리스트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손 씻는다고, 목욕한다고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무력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악한 생각들과 악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인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갈보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습니다. 자유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거룩과 이 순결이라는 단어 앞에 얼마나 부담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죄악을 짓밟고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몰라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로 달려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보혈에 잠겨야 합니다. 그러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그 죄악의 견고한 진이 깨어집니다. 그 견고한 진이 우리 삶 속에서 부어지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정결하게, 또 오늘도 경건하게, 오늘도 거룩하게, 오늘도 순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담당해 주셨다, 그러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결해 주셨다. 이 담대한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의 표입니다. 험한 십자가 내가 져야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가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있고 외양만 가득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다시 한번 성찰해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은 그럴듯해 보이고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멀어 있는 그 상태가 혹 우리의 모습 아닌가,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악의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선포하며 날마다 죄를 이기며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